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남성형 명사가 아니라 여성형 명사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남성형이면 권력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되고 여성형이면 국가 권력, 정부가 됩니다. 본문은 국가 권력에 관한 것이죠. 개인 통치자가 아니라 그 정부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한 권세라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국가 권력이나 혹은 상당히 선량한 국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본문에 있는 권세는 그런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권세, 국가 권력 그 자체를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에게 선악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한가 악한가를 따지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선량한 왕들이 가끔 있기는 하여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누구는 참 좋은 왕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좋다는 왕에게도 어두운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나마 조선시대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지도자가 국민의 마음에 제대로 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좋으면 받아들이고 좋지 않으면 물리고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 권력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예배 환경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자 여기에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교회나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교회나 교단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런 권세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가 권력이 잘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거기에는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 부인해 버릴 수 있어서 임의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국가 권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 제국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직 네로 같은 박해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반발심은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미 박해는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뜻밖에도 자기가 최전선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바울의 말은 수위가 더 높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 권력에 대하여 저항한다면 혹은 국가 권력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불의한데 어떻게 정의로운 기독교인이 거기에 저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불의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붙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와 타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끝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순교한 것도 로마 제국의 영토 아닙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만 동시에 상식의 선에서 읽어주는 것이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가이사도 하나님의 소유이니 가이사에게 바쳐진 것도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의 제도에서 그것을 부정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로마 황제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학살과 만행을 계속 자행한다면 그 학살과 만행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저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가 국가를 정비하고 나서 나름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제도를 세워나가면서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모든 국민을 학대하고 폭정을 취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괴뢰 정부가 되는 것이죠.
쿠데타와 국민 학살을 저지르며 그렇게 정부가 되겠다고 찬탈을 한다면 사실상 그것도 괴뢰 정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해진 법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라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체제를 지키고 있다면 따라 주어야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하여서 주권을 빼앗으면 거기에는 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온갖 해석을 가져다 붙이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국가 권력, 그것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의해지고 기독교 공동체가 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앞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제한이 심해졌다고 하여서 지금의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거나 목회자를 박해하거나 교인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런 시도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옛 역사에도 있었고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건강한 국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지금의 국가가 건강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들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앞으로의 로마 제국에서 처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 끝내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좋고 싫고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묵상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판단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지혜와 처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삶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